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요, 참으로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4번 다 기록된 사건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부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마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맥락을 먼저 좀 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 본문이 오병이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제자들이 쉬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본문의 앞에 사건이 헤롯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예수님과의 먼 모종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같지 않는 왕, 연애를 하면서 국민의 고혈로 연애를 베풀고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왕이 아니라 줄인 자를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의 맥락과도 연결되는데 그건 또 다음 본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헤롯과의 대결 속에서 나타난다는 앞 맥락과의 관계고요. 그다음 뒤의 배경과는 관련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헤롯이라면 배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엘리사도 좀 중요하죠. 엘리사도의 구약에 보면 급식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직결되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모세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100명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모이게 한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모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관계에서는 헤롯과 같지 않는 왕이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모세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연속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모세를 능가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바로 들어갈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너무 바쁜 제자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둘씩 파송한 다음에 제자들이 엄청난 성공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쉴 틈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들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쉴 틈도 없습니다. 그걸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제자들에게는 휴식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함에 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제자들에게 쉼 또는 휴식을 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육체적 휴식. 오랜 또 둘씩 짝을 이어서 오랜 시간 몇 달 또 몇 주일 동안 온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련자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푹 자고 잘 먹고 좀 잘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육체적으로 좀 쉬어라는 의미로 쉬게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 왜 쉬게 했을까라는 것이 바로 요 본문 보면은 모르는데요. 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과 연결되어서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이들이 성공으로부터 너무 정서적으로 흥분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익사이팅한 거죠. 자기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광을 캄다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 끝난 다음 내일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도취된 성공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본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제가 6년 전에 쓴 원고를 제가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의 적은 성공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은 과거에 성공했다라는 그 프레임, 그 방식에 안주해 있을 때 그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도래할 때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성공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끝없이 그렇게 성공하고 성장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야망을 높일 수 있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수를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열광과 흥분으로부터 잠시 좀 떠나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살아가죠.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좀 쉬어야 되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또 좀 거리를 두고 좀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쉼과 머무름과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 기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앞에서 나왔죠. 바쁜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요. 고픈 사람에게 휴식은 밥 먹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과 바로 앞에 요 오병이어 기적의 30, 31절이 바로 요 사건인데요. 요것과 연결되고요. 앞서 말한 대로 헤롯과 비교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앞에는 이 사건, 그죠? 조금 더 앞에는 헤롯이고요. 좀 더 멀리 가면은 모세가 되겠죠, 구약에서.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맥락을 앞과 뒤로 봤는데요. 앞과 뒤로, 전과 후. 후의 맥락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나중에 얘기했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포커스가요, 제자들에게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앞선 맥락이 있고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키워드로 잡은 건 뭐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구약에 몇 번 나옵니다. 왜 목자가 없는 양이냐? 양은 누구냐면 백성이고요. 목자는 통치자, 군자를, 치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내 백성의 목자로 세웠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인용이 돼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실제 문자 그대로 목자가 없다. 그 말은 시편 23편 1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선한 목자가 있을 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자가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쁜 왕이 있다 말입니다. 나쁜 목자에 의해서 양들이 고통받고 핍박받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진짜 목자가 없다 말입니다. 자, 맥락 살펴보실 수 있겠죠? 가짜 목자,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목자가 목자 노릇을 할 때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배고프고 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죠. 목자 없는 양처럼. 근데 그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기하려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호수를 건너는데, 이 사람들은 육로로 걸어서 수많은 사람, 나중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 추산하면 대략 2만에서 3만 명, 2만 명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허기를 지고 줄여 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연민을 느끼셨다, 긍휼을 여기셨다, 애가 끌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리셨던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죽은 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울타리도 없고 보호도 없다면 양들은 죽은 목숨이고 파리 목숨이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다 있고 엄마가 없으면 다 있어도 다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있으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충분하거든요. 엄마가 주는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주변에 돈이 있고 많은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없고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위기 청소년 아이들 보면서 그렇거든요. 다 있는데, 아니 다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 소위 문제 부모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고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줄여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들,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픈 걸 보시고 곧바로 밥을 주지를 않으세요. 가르치십니다. 가르침. 한참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앞서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4장 끝부터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고 비전을 주고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들의 영적 허기를 채워줍니다. 영적 배고픔을 채워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입니다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욕 받을 때 마귀에게 했던 첫 번째 대답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떡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는 거죠.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동물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먹고 마심으로만 인간의 인간됨, 존재됨,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물질적인 건 너머에 있는 그 의미의 세계, 가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참 세상, 참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배고픈 자들이라도 그들의 세계관과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몸의 습관이 배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설파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같이 주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요 초점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웬만하시면 당신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하시고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제자들에게 좀 책임을 넘겨버려요. 니들이 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격려도 있고요, 도전도 있고요,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 말인데요, 그 200데나리온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이면 대략 211,
그래서 대략 8개월치 월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요, 200데나리온을 아예 8개월치 임금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8개월치 임금이면 계산에 따라서 해보면요, 노동자들, 노가다라고 그러죠. 일용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 받는다면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게 그만큼 많이 든다는 말을 제자들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계산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하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은 돈 계산하면서 하지 못하겠다고 실패를, 또 자기들의 무능력을, 믿음 없음을, 또 무지함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맡긴 것을 제가 아까 제자들에게 맡겼고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5가지 빵과 물고기를 갖고 왔는데 5,000명 남자만, 성인 남성만 5,000명 먹었다. 그래서 대략 2,000명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여자와 어린아이 다 포함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자 사람들을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적으로 채워주셨다.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면, 주석들을 많이 찾아보면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오병의 오자와 이어의 둘과 그리고 100명과 50명 그리고 12강줄이 그것의 숫자적인 상징적 의미를 너무 많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자꾸 이 사건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 뭐 여러분 저는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성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가 붙는데 이것이 이제 성 관련이 있고, 성만찬이 오면은 예전이 되거든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례전이 되거든요. 성예전, 예전 또는 성례,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자꾸 이걸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성만찬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은 겁니다. 배고픈 사람 밥 준 거예요. 그냥 밥상입니다. 식사입니다. 이게 상징 이런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라는 거를.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배고픈 놈 밥 먹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킹덤이라는 우리 드라마가 하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백성은 먹는 거를, 양식을 하늘처럼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은,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성만찬으로 예전이 아닙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배부를 수 있도록 밥 먹여준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걸 자꾸 상징화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 좀 아쉬움과 제가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현대인들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신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오병이어 할 수 있니? 현실로 할 수 있니? 라고 하면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병이어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면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얼마 갖고 있니?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꺼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있죠.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색을 해봤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빵 5개 하고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작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할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실화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로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물는다면,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물리를 걸으시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왔고, 앞에 4가지 초자연적 기적 얘기했죠. 육체적 질병, 거라사 군대 귀신, 그리고 12 혈중 앓은 여인,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십니다. 지상의 왕과 다른 왕.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수가 뭐냐면요, 2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의 계산 셈법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나를 중요한 고정상수를 빼버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고정상수를 집어넣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신하고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창조이신 분이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그분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꾸 신하로 보는데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화일 수도 있고 실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좀 사실은 신비주의를 좋아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합리주의자이면서도요,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가 공존해야만 합니다. 저는 합리주의가 49라면 신비주의가 51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요, 굳이 1대1이라고 봐요. 합리 100, 신비 100. 그렇지만 또 이해를 높게 한다면 49대 50이라고 봐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하지만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어찌 보면 미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미스테리움, 초월적인 신비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신화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 얘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대학 때 이 책 아는 분들 많더라고요. 메일 테리라는 인도네시아 분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어마무시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전 처음에 읽으면서 이거 뻥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라고 읽다가요, 이 부분의 진정성을 좀 인정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지만 포도주가 있는 동네에서는 아무리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분이 또 미국이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인도네시아나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야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 필요하지만 너희들은 병원이 있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갖고 있는 건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 일을 보는데 뒤통수한방 세게 맞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 진실일 수 있어. 저는 의외로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화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계시는 실화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만찬과 실제로 빵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2만 명,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대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특별 헌금을 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해서 너무너무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고, 그것들을 대구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오염 당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단체 세 군데를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오병의 기적이 실제이고 현실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중세의 유명한 성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손이 누구 손입니까? 바로 저의 손이고 여러분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것들이 신화가 아니라 신라와 실제로 만드시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오보영리와 기적이 이전에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